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물론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나 그 날수는 주어지는 시간 연대에 따라 얼마나 적은 것인가. 그 적음 가운데에서도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돼야 하는데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이러한 고통, 눈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처음 출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과 기쁨을 가지고 출생하나 결국은 잘라져 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 보았으면 그 무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고통, 슬픔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사주의들처럼 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 돼야 하는데 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 왜 그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일찍 죽음을 맛보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고 시편 18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왜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시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보다도 더 높이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동산으로 가시죠.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왜 주님이 놀라시고 괴로워하신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주께서 그 동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서 왜 놀라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얼마나 슬프셨는가? 왜 슬프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시고 주님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주님의 그 슬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 주께서 우시더라. 왜 우셨는가? 물론 그 말씀의 내막을 보면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가신 가운데에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전하신 것을 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죠. 보호하시는 팔이죠.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주님의 모습,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에는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우아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받으신 건 뭡니까? 왜 주께서 멸시를 받으시고 거부를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에도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음에도 왜 멸시와 거부를 당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슬퍼하셨는가? 왜 주께서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되셨는가?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는가? 왜 부인하고 있었던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였던 자들,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자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연약함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에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몸과 같이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는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왜 그러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누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인간이죠.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더 오래 살고자 하고 있죠. 더 장수하고자 하죠.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저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육신을 입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것. 그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은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조그마한 상처에도 괴로워하고 또한 아픔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요, 더군다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이 되셨는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며 특히나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잘 아시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고 힘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반당하심에 대해서도 익숙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 주께서 유대인의 구주로서 오셨으며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으나 믿지 않는 자들, 주를 배반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부인하고 배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하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물론 이스카리온 유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또한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주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를 배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님은
그러한 배반과 부인에 익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그들의 특징은 뭐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주를 배반하는 것, 말씀을 배반하는 것을 주특기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들, 성경 말씀에 또한 부인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주를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재물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 권세를 위하여서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들, 그런 것에 주님은 익숙하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께서는 멸시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심에도 익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고 그들이 내 뺨을 꾸짖듯이 때렸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 미리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서 모독을 당하시고 종교인들에게 모독을 당하시고 종교인들을 통하여 조롱을 당하셨던 주님,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병정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금 인용한 것은 욥기서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그 등이 박구랑처럼 패이게 되는 것이죠. 채찍에 맞으셔서 패이게 되는 것이요.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미리 주께서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벌거벗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주께서 벌거벗음이 되셨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시니 그들은 주홍색 옷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고 입히고 있는 것이죠.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지며, 갈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은 알지 못함 가운데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쥐어지고 있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들을 아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주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자신들도 알지 못함 가운데 실토하고 있는 것들. 주님은 조롱, 멸시, 모독에 익숙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주니 그가 모욕으로 가득 찼도다.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원치 아니하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멸시를 당하는 거, 조롱을 당하는 거, 믿지 아니한 자들은 차라리 조롱하지 아니하나 종교인들은, 교인들은 조롱하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이 있다고? 주로 인해서 약속된 내일의 소망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주께서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왜 주께서 모독과 수치를 당하시고 주께서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는가?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서 멸시와 조롱과 모독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절고에 익숙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가운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죽음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죽음이 오는가? 주께서는 죽음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셨죠? 죄로 인한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되셨습니까? 죄로 인한 것이죠. 누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왜 죽음이 와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평생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세요?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불멸을 밝히셨느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을 폐기하셨다는 것.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익숙하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요. 근데 자기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유대의 구주로 오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했습니까?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실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자가 자기 이름 누구요? 저 그리스도죠.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유대인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그리스도는 영접하면서도 메시아라고 영접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셔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또 미리 예언하신 것이 또 너희는 나를 거부하리니 주님을 거부하리라고 미리 예언하셨다 이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메시아 주를 거부하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내 초선은 속임수 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속임수 가운데 있다는 사실, 거짓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진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 에레미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무서운 말씀은 뭐야? 너희가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그 대가는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거부한 택하든지 그 대가는 그 갚음은 너희에게 받는 것이라고. 욥기서 3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슬픔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익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한 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을 지기를 마시는 듯하고 시편 7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주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곳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노의 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주께서는 지옥의 그 고통도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서도 익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처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종들,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나가 3일날 3일 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어디에? 땅의 심장 속에 그와 같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난도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문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옥의 고통을 맛본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장 3절,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인생의 삶은 슬픔이죠. 고통이죠. 고난이요. 아픔이죠. 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서 한스럽고 원망이 있지요. 그 모든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어디로 갑니까? 시편 9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진정한 슬픔은 무엇인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슬픔. 그 슬픔은 뭐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 있는 자만이 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슬픔 다음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슬픔 다음에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들러 주셨나이다.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 주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나이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는 것,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장 11절, 12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즐거움에 익숙하셨고 고통을 겪으셨으며 지옥의 고통도 맛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